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요즘에 그러니까 영하 날씨에는 괜찮은데 또 날이 풀렸다가 추웠다가 이게 날씨가 좀 변동이 심하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프지 말고 올 한 해도 또 힘있게 또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신비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제가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고등학생 때 제일 의아했던 게, 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도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순간을 기적의 공간으로 또 기적의 환경으로 기적의 그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몇 날 안 돼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몇 날 안 돼서 막 불평불만하고 또 몇 날 안 돼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야, 나는 이런 기적 중에 한 개만 체험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기억과 정말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런 생각하면서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저나 뭐 다를 바가 있을까요? 남의 얘기하니까 좀 편하게 대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야, 이스라엘이랑 나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도 그 어린 마음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집착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멋진 민족,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그런 민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이스라엘 포기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들어 쓰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혼자 그런 생각으로 막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비롭죠.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흐지부지 돼서 신약 시대 때는 안 나오겠지 했더니,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어떤 도시에서 전도하신지 아세요?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하면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시대 때도 여전히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이스라엘이 사라졌을까요? 존재하고 있을까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약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때 이제 아랍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드디어 1970년대에 본인들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늘 의아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의아하고 우리들의 어떤 실제 역사 속에서도, 현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실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징계했다가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언제 징계했냐는 듯이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으로 또 나의 아들로 장자로 하나님이 다시 또 회개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막 받아 안아주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조금 더 혼내주시고 정신이 번쩍 들게 조금 더 괴롭히셔야지 왜 이렇게 빨리 용서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참 신비롭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나 악하고 이렇게나 어리석고 이렇게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애굽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지만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 애굽의 풍습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압제하는 그 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스크린으로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뭘 따라갔습니까? 애굽의 그 가득한 우상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우상이 황소였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그런데 9절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8절에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러나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또 돌이키십니다. 으아, 이스라엘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후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큰 팔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진노를 애굽에게 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날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 진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앞에 있던 모든 문장을 다 완전히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나는 앞에 있는 문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하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좋아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 그러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우상에 빠져 있으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시는 내용을 오늘 거듭거듭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 그 중반에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가 뭡니까? 하였다. 그러나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는, 애굽에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애굽에서도 심판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구원하셨죠. 광야에서도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어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나는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의 그 은혜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한번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내가 넘어졌다. 그렇지, 나는 재수가 없는 인생이지.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출근길에 넘어졌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그러나를 넣으면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나라는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가 개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 그러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의 은혜. 우리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또 어떻게 나올까요? 자,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승리케 하셨다.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치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거 많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채소도 잘 안 먹고, 저희 집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서 멋진 자녀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 과거와 아픔과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누구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일 설교 때 성이 노씨인데, 노사연이요? 그렇죠. 노아. 한 절반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주일날 뭔 설교를 하셨지? 노씨라고 힌트를 줬는데도 교회 다닌 지 다들 얼마 안 되셔가지고 노사연이 아니라 노아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살아갈 때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그러나라는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또한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러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저 멀리 스페인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누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요나였나요? 노아가 아니었나요? 하여튼 어딘가 들어갔는데 둘 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요나가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헷갈려요. 베드로도 헷갈리고 바울도 헷갈리고. 요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 주셨고, 물고기 뱃속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그 명령을 주십니다. 너 니느웨 가서 빨리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잿가루를 숯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를 주실까?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말 잘 듣는 민족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러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인류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희망과 기대를 거셨습니다. 요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요나를 포기하고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똑같은 명령, 똑같은 메시지. 너 무조건 가서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요나뿐만 아니라 니누에까지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나의 은혜를 주실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만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이 죽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이 영원한 분리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수명을 다 채워서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육체의 단절은 영혼과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은혜를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러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래 스스로 잘 살아라, 엄마 아빠가 너에게 생명을 부여했으니 잘 살아, 화이팅! 하고 애 낳고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더 멋있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은혜 이후에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11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 그러므로의 은혜가 뭐냐면, 그러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그러므로의 이 축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가 왜 축복이 되냐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여기서 삶을 얻는다가 뭐냐면 원어로 풍부한 삶, 풍성한 삶.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풍부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 증거를 삼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풍부한 삶을 준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증거고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의 축복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신분, 나이, 성별, 인종 상관없어요. 이 그러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므로의 축복은 어떨까요? 조건적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율례를 따르면, 그 규례를 따라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쓰게 듣는 것이 아니라 달게 듣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러므로의 축복, 그러므로의 그 풍부하고 풍성한 삶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강가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땀을 벌벌 흘리면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힘들면 걸터 앉아 있지도 못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러나의 은혜. 너희들이 지금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그러나의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또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한 그 10년 가지고 내 말을 따르고 내 율법과 내 규례를 준행하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풍부한 삶을 줄 것이다. 지금 우리들 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에스겔보다 더 비참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의 그 과거의 그 풍성하고 그 거룩했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훨씬 더 풍부하고 풍성한 삶에 순식간에 진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만 돌이키면 되잖아요. 내 마음만 말씀 앞에 갖다 놓으면 되고 나만 기도의 자리에 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고 이 그러므로의 축복 또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그러므로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참 다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그 노예들이 뭐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회개하려고 하면 어이구 알았어, 하나님 바로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말씀을 좀 지켜볼까 하면 오케이 하고 막 하나님이 막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 얼마든지 막 주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부모가 하는 계산법과 자녀들이 하는 계산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부모로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더 주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더 못 줘서 미안해요? 자, 1번, 나 애들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다, 더 이상 내 거 뺏기고 싶지 않다. 2번,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다 나가세요. 자, 나는 2번, 애들한테 못 해줘서 미안하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부모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계산법은 어때요? 냉정하잖아요. 점수로 끊어버리고 나이로 끊어버리고 뭐 학력으로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모의 계산법은 정말 제일 이쁘고 사랑스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나?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딸아이가 7살 때 유치부 예배 드리고 와서 막 집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이 자꾸 나보고 아빠 닮았대.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또 앞을 가리네요.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죠. 아니, 권사님들이 너 아빠 닮았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울 일이냐 그랬더니 나는 여잔데 왜 남자인 아빠를 닮았다고 하냐고 막 물은 거예요. 지금은 커서 아빠의 유전자 반응 건 이제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나 아빠 닮았으니까 뭐 식성도 아빠 닮았고 뭐 다 아빠 닮았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늘 미안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세상에 많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누구를 제일 이쁘다고 할까요? 예, 제 딸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이따 남으세요. 제가 제 딸을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은 이따 남으세요. 저랑 팔씨름해서 결판을 내자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계산법과 아이들의 계산법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 아이들 더 잘해주고 싶고 못해줘서 미안하고. 근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친정 딸들은 친정집에 가서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훔쳐가잖아요. 얘들아 이거 들고 가. 여보 일로 와 이거 들고 가. 고구마도 들고 가고 사과도 들고 가고 막 동그랑땡 해놓은 거 붙여놓은 거 다 들고 가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면 흐뭇해요? 흐뭇하죠. 저희 부모님도 전화해서 뭐 고구마 보냈다 뭐 김치 보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 장모님은 김치를 다 담궈서 보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흙이 묻은 걸 보내요. 하여튼 김치 재료가 오는데 하나는 김장이 돼서 오고 하나는 흙 묻은 재료만 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죠? 차이는 있는데 근데 부모의 심정은 그렇죠. 더 좋은 거 좀 더 우리 애들이 편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더 신선하고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계산법과 이 자식들의 계산법은 다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마음이 작으실까요? 아니면 더 크실까요? 한량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너무 한심하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제가 제 딸아이를 가장 이쁘다고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이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멋있다, 그런 나의 은혜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까요? 바로 그러므로의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의 축복은 어디서 오죠? 말씀 순종,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로는 쓴 말씀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므로의 축복, 애굽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실 뿐 아니라 바벨론 또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그러나의 그 풍성한 그 축복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부모 그 심정보다 정말 100배 1000배 아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그러므로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자꾸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러므로의 축복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정말 기대하시는 그 부모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